할렐루야. 이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이 고백의 문구가 있죠. 사도신경 첫 문구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라틴어 원문이나 우리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처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수사어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지만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믿는다라는 크레도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아멘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대부분의 이 사도신경의 대부분이 고백으로 되어 있고 반응으로 되어 있고 같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크레도라는 단어 가운데서 알 수 있지만 사도신경을 외우거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끼리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누가 믿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모든 우리 이 믿음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단독자로 주님 가운데의 신앙의 고백이 동일하게 당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옆에 있는 아버지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이 일에 이 내용에 이 믿음의 내용 가운데 나는 동의합니다라는 아멘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고백이면서 동시에 선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백하지만 이 일은 선포의 내용으로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뭔가를 나에게 또한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이 신앙의 고백은 네 종류, 네 부류의 사람, 네 부류의 이 대상들이 듣게 됩니다. 네 부류의 대상들이 듣게 됩니다.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 먼저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듣는다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뭘 믿는지를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사탄도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저 믿음의 성도, 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뭘 얘기하는지 사탄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고백하는 자기 자신이 그 일들을, 그 내용들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부류가 이 일을 듣나, 이 목소리를 듣는 자들이, 다른 이들이 이 내용을 함께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들 모두가 듣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동시에 사탄도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있는 것을, 믿음 있는 자를 흔들기 위해 사탄이 얼마나 많은 전략을 세우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초되어지고 뿌리받지 못하면 희미한 믿음, 그렇죠? 견고하지 못한 믿음 가운데 사탄이 언제든지 틈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짓된 진리 가운데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단의 영, 사탄의 영, 이런 이 전략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항상 날마다 견고한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 본격적으로 이 신앙의 고백 내용 가운데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누구에 대한 고백인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첫 문장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막이 있죠? 띄워주세요. 첫 번째 고백,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이거 먼저 넣었나요? 아무튼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냐 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제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직역을 하거나 좀 쉽게 이 문장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은 나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풀어쓸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사도신경 첫 문장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첫 문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요,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그렇죠?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고, 두 번째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가운데 많이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일 오전에 시편 사색을 합니다만은, 시편 사색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유의 하나님, 그죠?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사람들이 그 어떤 치유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죠? 이런 여러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성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다 표현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이 두 단어 가운데에서 모든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연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 표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대표성이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적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CM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아시나요? 다 고백 못해도 나 뭐 한다고요?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이 가사가 굉장히 묵상이 참 잘 돼 있는 찬양 가사 중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 다 고백 못해도 어떻게 돼요? 나 고백하며 살아가리라.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리라. 나 다 닮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닮지 못해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닮아가리라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죠?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가 오늘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을 연구하는 학문, 신을 공부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신학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theology라고 이렇게 합니다. theology. 그런데 이 theology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테오스와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테오스와 로고스. 이 테오스라는 말은 신을 의미합니다. 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로고스라는 말은 지식, 학문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뭐가 강조되어야 되는가? 어떤 일들이,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야 될까요? 학문이 강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문이 강조되면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CCM 가사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계시의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추적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것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학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부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던 그 표현, 그 방법, 그 모습, 그 접촉, 그 시간들, 그 장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구를 추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추적해서 이해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에 대해서 학문하는 것이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아가는 것이 또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학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깨달으면,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대원에 들어가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일 똑똑하고 제일 열심이고 제일 믿음 좋은 이 대상이 어떤 학년이냐? 1학년이에요. 1학년. 들어가자마자 교수도 자기 밑에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좀 책을 읽었거든. 목회 20년 30년 하는 이 목사님들도 자기 밑에예요.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최고예요. 신대원 1학년 때 되면. 2학년쯤 되면 서서히 보입니다. 와, 세 발의 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3학년 되면 전임 전도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졸업할 때쯤 되면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야, 목사님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시각이 열려지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고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고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지를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학년 때 저도 책을 많이 읽고 갔습니다. 수백 권 읽고 갔어요. 그런데 수백 권 읽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 대상과 만나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경 신구약을 다 안다 하더라도 그 신구약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찌 보면 사상 누각 가운데에 서 있는 이 어떤 그런 신앙의 체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얼음판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위기가 되면 푹 넘어져 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그 알아감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잃지 아니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의 학문이다라고 말하죠. 계시의 학문.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이 두 가지의 단어로 합성어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아포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다,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칼립토라는 단어인데 덮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이 붙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덮개를 벗어냄이라는 이것이 이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로 풀어보면 덮개를 벗기고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비밀스러운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뭐냐? 덮개 가운데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버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덮개를 벗겨버리는 것, 이 누가 하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학문과 이 신앙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안고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덮개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왜 이 성막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둘러쳐 있던 그 두꺼운 그죠? 천과 같은 그것이 위로부터 왜 갈라졌습니까? 이 성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나가는 그 길, 감춰져 있던 그 길들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진리를 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이 어떤 통달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계산으로 계산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어떤 내용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실 때 뻔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세포 하나 가운데요, 이 수백만 권의 어떤 지식이 들어갈 수 있는 세포가 하나예요. 세포 하나, 사람의 세포 하나에 이걸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 계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과학이 많이 발전해가 계산한다 하더라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한계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무궁무진하신 그 은혜의 지식, 그 은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볼륨이 좀 큰 것 같아. 이 모니터가 약간 큰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러시면 나중에 교육자한테 너무 어렵다 얘기하시면 좀 더 쉽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첫 부분을 고백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라고 되는데,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마이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이란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합니까? 한문으로는 전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제한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했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온 우주와 사람을 지으심도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마이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1절 말씀 계속 띄워 넣어 주셔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몇 살 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99세예요. 몇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죠? 처음 70세, 75세죠. 75세.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수십 년, 20몇 년, 24년이 지난 뒤에요. 24년이 지난 뒤에. 그리고 24년이 지난 뒤면 어떤 환경이 됩니까?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이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땅을 주시고 보호하심, 이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24년 지나고 나면 이 약속이 하나라도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24년 뒤에 99세가 되었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나그네였어요. 땅이 없어요. 그죠? 자기 부인이 이제 죽을 때 그 어떤 묘지를 사기 위해서 땅 조그마한 거 하나 얻었어요. 근데 아직 못 얻었단 말이에요. 땅도 없습니다.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데 수많은 이 어떤 민족들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보호함도 못 받아요. 자기의 어떤 몸에서 나는 이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이 어떤 씨앗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자녀 그림자도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24년 전에 말씀을 똑같이 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제 24년 만에 나타나셔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99세에 나타났다. 어떤 일입니까? 이제 99세쯤 되면 우리 시대 가운데도 99세쯤 되면 뭘 해야 돼요? 요양원에 대부분이 가 계셔야 돼요. 요양원에.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90세쯤 넘어도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거죠. 겨우 일어나서 하는 거죠. 자기 부인은 90세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 돼요.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자기의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상황이에요. 땅도 자기의 자녀도 자기의 가족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99세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나는 어떤 하나님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이 1절에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죽은 자이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났지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샤다이. 능력이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99세든지 200살이 됐든지 그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나는 전능하신 올마이티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몸을 의지하지 말고 네 땅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부인을 의지하지 말고 네 실력과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라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도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한할 때가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못하시겠지.
나의 이 막힘과 한계와 우울과 무엇보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의 이 환경 가운데서는 딴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와 상관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9세에 24년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희망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있는 상황들, 우리의 어떤 무너짐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세상으로는 기댈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심령 믿는 자를 통해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네 몸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나이인 99세를 의지하지 말고, 네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도와줄 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행했던 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그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이런 쓴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자기 실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99세에 모든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에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기억하신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때에 엘샤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24년 전 아브라함이 한창 때에 모든 재산을 끌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셨던 그 기억,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24년이 지났지만 기억하여 주시고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드디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확신과 소망과 또 때로는 이제 그만 되었다, 하나님이 노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기도의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구나 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의 끈도 잃어버렸던 그 모든 힘들이 놓쳐질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심령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는 신뢰를 잊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어 가실,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자만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진짜임을 믿음의 고백으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건과 그 만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년, 15년, 20년 부르짖고 아뢰었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아직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 나이 늙어버리고 이제 80 넘어가고 90 넘어간다 하더라도 엘샤다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붙드는 자만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만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만나주셔서 뭘 하십니까?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죠.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제 이름을 바꿔버리셔요. 뭐라고 바꾸십니까? 아브람이라는 존귀한 자의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열국의 아비, 아직도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서자는 이제 갔잖아요. 이사를 가버려서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아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엘샤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그 약속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잊혀진 바 된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이 여러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안개와 같은 것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 가운데 쌓인 안개는 잠깐 지나고 나면 다 벗어날 것입니다. 다 떠나갈 것이고 다 가려졌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앞에 가려져 있는 그 아픔들, 상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것, 그것으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잠깐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의 삶,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개가 가시고 나면, 안개가 벗어나고 나면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목도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보면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에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결국 흔들리는 건 누구입니까? 안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겁니다. 그럴 때 바람에 나이는 바람이 너무 강풍이 많이 불러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저 가지를 보면서 뭐가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입니다라고 하니까 그 스승이 그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바람에 나뭇기는 가지가 아니라 바람결에 흔들리는 네 마음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또 사변적인 그런 이야기인가, 그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안개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개는 잠깐의 안개인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샤다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카드어로 샤두라는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샤두라는 단어인데 이 샤두라는 단어가 뭐냐면 산이라는 단어예요. 산.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엘샤다이는 산 같은 하나님, 산과 같은 하나님. 여러분, 산은 어떻습니까? 늘 그 자리에 있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요동치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 같으신 하나님, 온 능력과 어떤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올마이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그 단어와 늘 기억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죠. 우리의 모습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everything이지만 우리는 nothing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는 고백이 왜 있었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출발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무력한 사람입니다. 신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아뢰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